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드니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룻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이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번 당신의 여관을 떼내고 물두번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노수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다 함께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상해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옵소서. 강한 정부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정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 순결해지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셔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롭고 강한 정부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하나님 그리고 정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악한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악한 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므낫세, 그의 손자인 므낫세도 그에 못지않게 악했지만 그래도 므낫세는 고난을 당할 때에 회개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바쳤다는 것이죠. 그가 아주 악할 때에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은 보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를 동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제단,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설치하고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참으로 삐뚤어진 왕이었어요. 보통 고난을 당하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수록 악한 길로 치달았던 왕, 바로 이 자가 아하스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의 악행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보았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높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람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리고 아람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을 승리하게 한 아람의 신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아람 신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 보면 이때의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이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하루 동안에 남유다 사람 12만 명을 도륙했어요. 그 다음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합이 32만 명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32만 명이 유고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나라가 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람에게 엘랏이라는 그러한 항구 도시를 빼앗겼어요. 남유다가 있으면 밑에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바다 끝에 있는 그 도시가 엘랏입니다. 거기에는 세 개의 국경이 마주되어 있고 항구이며 교통의 요지이며 길이 분기되는 분기점이며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어떤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 여기가 벌써 엘랏입니다. 여기를 빼앗겨버렸어요. 나라도 거덜이 나고 전략적 요충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져야 되고 뭐 아람의 속국이 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발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유다를 치려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남유다가 피폐해져도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핵은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나라는 건재한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건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결정하신다. 이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아수르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그는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 왕은 도와줬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왕실에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아람의 수도를 점령하고 아람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죠. 거기에 갔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제단을 본 거예요. 아수르 제단을 본 것입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본 것이에요. 이 제단에 그리고 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이렇게 아수르가 힘이 센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아수르 제단을 남유다에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식양을 다 자루 재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정중앙에다가 아수르 제단을 딱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씻던 물두멍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겼고, 그 다음에 놋바다도 원래 있던 자리에 옮겨서 도리에 세워놓고, 원래 여호와의 성전 중앙에 있던 놋제단은 저쪽 뒤쪽으로 치워버렸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세세하게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다 무시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수르에게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이 제사장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실한 증인 우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던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아하스의 명령을 받아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한국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그런 그 교계의 어른들이 계시죠.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분이 넘어질 정도라면 내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 우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하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대로 제사를 다 드렸어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번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사장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그 제사는 내가 쉽게 여쭐 예를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가 아수르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번제물, 저녁에 소제물 드리고, 왕을 위한 번제물 드리고, 왕을 위한 소제물도 드리고, 국민을 위한 번제물, 국민을 위한 소제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전제물까지 다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 생활은 다 잘한 것이죠. 근데 어디다 했어요? 아수르 제단에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다 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율법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극심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율배반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목회자의 타락과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극악한 아하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만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옷깃을 여미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표리부동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11조 등 신앙적인 일반적인 외적인 모습은 잘 지키지만 내면의 모습은 온통 만몬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에는 전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원하고 찾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아니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으로 교회 예배에는 익숙하지만 내면은 온통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성애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시대 정신에 찬송하고 여기에 빠져 사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리부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정난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표리부동한 아하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남쪽에서는 에돔이 올라와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줘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와서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사면초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늘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요, 효과가 없었어요. 성전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갖다 줬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때 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뇌물을 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표리부동한 아하스가 당했던 삶이에요. 우리가 표리부동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늘 우리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시달리고 또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나는 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누가 표리부동한 사람인가? 이것을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표리부동한 가증스러운 교인인가? 성도인가? 표리부동한 교인은 나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이야기 중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입니다. 암몬의 신인 몰렉에게 바치는 건데 전쟁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주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몰렉에게 불에 태워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공격하자 다급해져서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는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 외에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철저한 자기 사랑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지면 결국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표리부동한 교인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백성들에게 산당에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 지내게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가면은 아세라 목상도 있고 온갖 가나안 신들이 있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나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 표리부동한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방신도 없고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산당에 가서 제사 지냅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를 구원할 것은 재물이다, 돈이다,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역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표리부동한 교인은 급할 때 세상으로 확 넘어갑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바로 아수르 왕에게 연락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나이가 어렸겠죠.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돼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기껏해야 36살 안짝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렸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가의 왕들은 하나님과 왕 사이가 부자관계였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버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어려움이 확 왔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5절에는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대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당시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 남유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나서도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아수르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아수르가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는 사람의 선택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선인을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신약 성서에 와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으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 지고의 영역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인과 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초월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을 베푸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한 행위를 초월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아하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인과응보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종말과 심판의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 그 과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왜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지?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단편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세요. 아하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정말 진짜 저렇게 악한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놀라운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아하스에게 구원의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를 괴롭게 하지, 힘들게 하지, 너 나에게 구원의 징조를 구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탄생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 악한, 정말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인 그 아하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가장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역시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면 뭐라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우리의 나약함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과 상관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를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법칙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송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이 말이 바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표리부동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 표리부동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를 위해 나만 아는 사람에서부터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을 버립시다. 그리고 급할 때 세상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1절과 4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표리부동한 가증스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신앙적인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급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라봅시다. 겉과 속이 다른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에 빠진 저희들, 세상을 의지하는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리부동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이 한국교회 아버지 우리 기쁜 하나님 아버지 이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소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에 인과 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를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나이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과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을 믿으며 은혜의 법칙 안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